말씀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여기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왕이 될 수도 있고 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선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회,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목자로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2절 끝부분에 보면 자기만 먹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목자의 사명은 양떼를 돌보는 데 있는 거잖아요. 양떼를 한 마리 한 마리,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목자인 거예요. 지도자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배는 불리고 백성들의 배는 골게 하고, 백성을 착취하고 빼앗아서 자기는 기름진 고기를 먹고 백성들은 굶주리게 하고,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굶주린 양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살찐 양 그리고 기름, 이거는 하나님께 올려져야 할 가장 최상급의 제물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 귀한 것들을 자기 배를 불리는데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4절,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기는 자, 잃어버린 자, 누구예요? 목자들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그런 백성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4절 끝부분에 보면 포악으로, 폭력이 뒤따르는, 폭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짓밟고 괴롭히고 학대하는 이런 악한 목자들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 보면 목자가 없으므로 양떼들이 흩어졌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은 참 중요해요. 지도자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게 돼 있어요. 목자가 없으면 양떼가 어떻게 됩니까? 삼지사방으로 흩어져 버려요. 왜? 목자가 한쪽 방향으로 쫙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인도해 줄 목자가 없으면 양떼들은 흩어져 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목자가 없는 양은 맹수들의 밥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을 때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주변 여러 나라들이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비웃는 이런 비웃음을 당하게 됩니다. 7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8절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양떼가,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뭐 하라고? 돌보라고.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치라고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이제 부활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 땅에 여전히 누가 남아 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거룩한 사람들, 성도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누구에게 부탁한 거예요? 제자들, 사도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자와 사도들이 성도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도 않고 자기만 먹고 내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양떼,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양을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잘 돌보아 달라고 맡겼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거짓 목자라서.
거짓 목자라서.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아오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목자들을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 목자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그 악한 목자들, 거짓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건 심판한다는 얘기거든요. 싸운다는 이야기예요. 참으로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양을 찾겠다. 어디에서 찾냐 하면 12절 말씀 보면 양떼가 흩어져 있으면 목자가 양을 찾아오는 것처럼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날에, 아니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13절 내가 내 양떼를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오겠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애굽으로 도망갔고 종으로 팔려갔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양떼들을 다 불러 모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끝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산 위 예루살렘과 시냇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14절 좋은 꼴로 먹이고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어서 우리에서 평안히 쉬며 안식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하겠다. 양들이 풀을 뜯어 먹고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배를 깔고 누워서 쉬는 거거든요. 평화와 안식과 즐거움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편안히 쉬게 하겠다는 거고, 16절 잃어버린 자, 쫓기는 자, 상한 자, 병든 자 내가 강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사명을 다하지 않고 사명을 포기해 그 양떼 돌보는 일을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내 양이니까 내가 다시 다 찾아다가 내가 돌보아 주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16절 끝부분에 보면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겠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살진 자 그리고 강한 자는 이 힘이 없는 연약한 사회적인 약자들을 착취하고 짓밟고 빼앗는 아주 나쁜 목자들, 나쁜 지도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뭘로? 정의,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를 가지고. 왜? 이 불의한 탐관 오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악한 지도자 밑에서 고통당하던 백성들이 회복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누구를 심판하냐 하면 지도자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왜?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18절 너희가 좋은 꼴을 먹고 남은 꼴을 발로 밟고 너희는 좋은 물을 마셨고 그리고 남은 물을 발로 다 짓밟아 꾸정물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도자인 너희는 배불리 먹고 백성들은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좋은 물을 마시고 백성들은 꾸정물을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면 옆구리와 어깨로, 옆구리와 어깨라고 하는 건 권력과 힘을 상징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서 들이받아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괴롭혔다는 거예요. 학대하고 착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겠다. 참 목자를 하나 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목자는 악한 목자니까 이 악한 목자를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를 세우는데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다윗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그 시대에 다윗과 같은 좋은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서 세워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고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신의 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25절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리라. 이 땅에 평화가 없어요. 왜? 가난한 사람들에겐 사회적인 약자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평화의 언약은 하나님이 노아 시대의 노아와 맺은 언약입니다. 이 땅에 죄가 너무나 꽉 차서 하나님의 커트라인 심판의 정한 점수를 뛰어넘는 바람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고 그리고 홍수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노아와 약속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게 평화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면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고 빈들 수풀에서 양떼가 편안히 쉬게 한다. 그런데 빈들이나 이 수풀은 누가 있어요? 맹수가 있는 데예요. 맹수가 있는 데에서 양떼들이 어떻게 편안히 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맹수들을 모두 심판해버렸어요. 그래서 맹수들이 살던 수풀 들에서 양떼들이 평안히 사는데 26절 내가 내 양들에게 복을 내리고 또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고 이 중동 지역 가나안 땅에서 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거든요. 왜? 비가 워낙 안 오는 동네니까. 비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밭에 곡식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많은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27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겠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멍에를 부러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겠고 다시는 하나님이 참 목자가 되어주시고 참 목자를 세우기 때문에 다시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31절에서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다. 즉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고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는 거고 하나님이 보호하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회자는 목자가 되는 거고 이 춘천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잘 돌보고 진리의 말씀으로 푸른 초장 맑은 시내로 인도하는 역할,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목사인 거예요. 근데 목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양떼들을 막 끌고 가고 몰고 가고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패서 죽이고 고기 뜯어 먹고 맨날 이러면 이거 이제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는 게 되는 거죠. 왜? 악한 목자고 거짓 목자니까. 왜냐하면 성도는 내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준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양,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 그랬지. 춘천제일교회 성도는 담임 목사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목사가 누가 이 자리에 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데리고 가는 역할이 목자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성도들은 잘 따라오면 되고 그런데 목자가 거짓 목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왜? 따라가다 보면 죽으니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에 굳게 서고 건강한 공동체로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도 수요 기도회니까 기도회를 위해서 찬양과 설교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